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군 얘기하면은 자 남성은 뭐 밤을 샌다고 얘기하는데 저 군 생활할 때 그 말년에 참 이렇게 우리 말로 하는 것처럼 꼬였다라고 표현할 만큼 참 꼬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난히 좀 특별해 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이제 군에서 맡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맡았어요. 군종도 했었고 그리고 기관총도 했었고 그리고 또 딴따라라고 문선대 알죠? 문선대를 대신하는 것을 저희 부대가 해가지고 그것도 했었고 또 선교단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대장님하고도 친하고 대대장님하고도 친하고 중대장님하고도 친했는데 연말에 최전방에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이제 꼬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연대장, 대대장 이분들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한 날에 바뀌면서 갑자기 천주교인, 불교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저는 그냥 성경 속에 잊혀진 인물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똑같이 잊혀진 인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제1 땅굴이 앞에 있다 보니까는 외지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선교단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선교단이 아니라 두 가지를 겸했어요. 문선대처럼 겸하면서 찬양대를 했었는데 그들과 함께 예배드렸는데 동원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 이 대대장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군대에 대한 이런 어떤 시스템 중에서 그 군사적인 어떤 부분을 비워놓고서 선교단을 한다? 그걸 원하지 않아서 이 선교단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3인 1조로 돌아다니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또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거를 또 끝까지 고집을 하다가 우리 대원 중 한 명은 이제 감옥에 가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찢어졌죠. 저는 이제 타 소대에 이제 파병을 가서 먼 곳까지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 대대까지 온다라는 것은 혼자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그냥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대원 3명을 데리고 제1땅굴 앞에 있는 그 앞에 높은 고지가 있는데 그 고지까지 걸어가 가지고 근무를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보병들은 야간을 서는데 저희들은 이제 주간을 서게 되었어요. 눈이 훤히 보여지는 환한 곳에서 근무를 서면서 일당굴 옆에 있는 고가 초소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을까? 왜 이렇게 인생이 말년에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인사계도 바뀌면서 인사계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대대장도 싫어하고 연대장도 싫어하고 갑자기 근무하라면서 초소를 지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뭐라 그럽니까? 어떤 걸 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갑자기 연대장이 와서 초소 앞에 바로 앞에 불고기 집히라 그래가지고 1979년에 그냥 갑자기 불로 다 지져서 한국 군인들이 죽었던 곳이기에 이 연대장이 와가지고 그곳에 앞에다가 초소를 지어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까라면 까는 곳이 군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초소 주간 근무를 갔다 오면은 그 초소를 짓는데 그냥 그곳에 그 지뢰밭에 들어가서 나무를 구해오고 그리고 다 어떻게 해선 졌어요. 이렇게 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오면 비가 들이닥치잖아요.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창문을 만들었는데 창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다 짓고 나서 그 북한으로 가는 삐라 그 기구가 저희 그 바로 앞에 거기에 추락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초소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제 마음속에는 참 인생이 꼬였다.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다 보니까 그날 밤에 펑 소리가 났었거든요. 엄청 큰 소리가 펑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특수하다 보니까는 각 소대마다 거리가 꽤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먼 곳에 지대병 아세요? 지대병? 의무병 아세요? 의무병을 그때 당시 지대병이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하고 이제 친하게 됐는데 어제 박 병장님 어제 갑자기 여기서 지뢰가 폭발했어요. 그 지뢰가 폭발했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불교 군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군종이 지뢰를 밟아갖고 그래서 발이 잘리게 됐는데 자기가 그 마지막 발 절단할 때 그걸 가위로 딱 잘라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끔찍했고 그 모습이 자기가 상상을 해도 이런 일이 왜 우리 부대에 일어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곳이라고 정확하게 지점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저희가 3명이서 이동을 하거든요. 3명이서 이동을 하면은 산을 올라서 고가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다 보면은 여러분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어떤 포인트를 여기를 화장실로 삼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거기서 지뢰밭이 이렇게 길게 늘어서면은 한 발자국 딱 가면은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요. 한 발자국 딱 가면은 거기서 볼일을 보고 우리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볼일을 보고 내려왔어요. 바로 그날이었어요. 비가 왔냐? 비도 안 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폭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제가 밟아야 될 것을 그 친구가 밟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죽었던 그 발목이 잘렸던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청년이 다름 아니라 알죠? 천주교 대대장이 외부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는 찬양단을 다시 살려달라, 선교단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선교단을 세워야 되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는 다시 박병장을 불러야 되는데 그게 원치 않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조달을 하는데 누굴 조달했냐면 불교 군종을 조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는 정말로 인생이 꼬였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래요. 야, 내 인생 꼬였네, 힘드네, 어렵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지나와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섭리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후로 저에게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을까요? 더 이상 이제는 문제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생한 사건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괜찮으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어서 던져지는 말씀을 보면 이럽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도라는 것입니다. 40대 하나만 감한매를 맞고 태장 맞고 1번 돌 맞고 일주야 바다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이라는 시간은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고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아파하고 실족해하며 안타까워했던 그런 모습들을 있다라고 자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어서 말하는 것은 뭘까요?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앞에 봤던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매 또는 3번 태장, 이 모든 순간순간에 이 엄청난 고난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도 아직도 속에 눌리고 그리고 아직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아직도 지금도 그 순간에 남이 약하면 실족하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약함 속에 놓여 있지만 아직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는 이 바울 사도의 오늘이란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11장에 나타났던 이 말씀을 12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예를 말씀해 줍니다. 자기에게 육체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진정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의 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 3번 그 문제에 간절한 기도해서 너의 육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거 들어줄 수 없어. 분명히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너의 그 약함, 그 힘겨움, 그 지침 속에서 도리어 강해지고 도리어 그 안에 나의 은혜가 너 안에서 온전해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췄다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로부터 이미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맡기는 것,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삶의 고통, 문제,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그러면 더 이상 고난이 그에게 오지 않았던가? 않았던가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고난이 그에게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그의 삶의 어려움들, 이 고통들은 끊어지지 않고 옵니다. 사울이라는 존재가 그의 인생에서 계속 등장해요. 가는 곳곳마다 등장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고난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굴 죽여야 돼요? 사울을 죽이면 돼요. 고난을 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방식은 누구의 방식일까요? 나의 방식인데 그게 곧 무기고 힘인 바로 골리앗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러나 다윗은 전장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칼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해요. 야, 너 죽여. 네가 가지고 있는 이거 기회야. 빨리 이것을 없애버리고 나서 너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자유함을 누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골리앗의 방법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골리앗의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외모가 뛰어나야 했어요. 당시에 때 키와 외모,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골리앗의 방법이라는 것은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져야 돼요. 칼과 단창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나 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날들의 자신의 삶을 그렇게 끊임없이 보존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훈련해가지고 이 무기를 다루고 어느 누구에도 뒤처지지 않는 힘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공동체에서 최고가 돼야만이 골리앗처럼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당함의 힘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가 쌓아 올린 바로 자기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보면은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다윗은 사울이라는 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그는 유다 지파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서 어떤 최고의 어떤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고 최선을 보고 계세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시선 속에
야, 너 같은 존재가 뭐가 되겠어? 라고 말하는 비하하는 소리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열려진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나의 고통을 인정하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자리, 나의 삶의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주님의 임재하는 자리로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은 다윗의 방법은 골리앗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었던 이 저자가 있는데, 이 작곡가고 작사를 지었던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소진영이라는 간사입니다. 그녀는 이 마커스라고 찬양단이 있는데 그곳의 인도자예요. 그녀에게는 육체적인 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약함이 있냐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심각한 것이에요.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글리백이라는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2010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난임이라는 것을 겪게 되었어요. 여자가 자신의 자녀를 갖고 싶은 이 마음, 그 간절함이 있지만 이 간절함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다름 아니에요. 이 약을 끊어야지 임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약을 끊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은 백혈병이 다시 재발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간절함이 하나 있어요. 내 몸이 따르지 않는, 내 몸이 약한, 내 몸이 이 백혈병이라는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찬성할 리가 없죠. 반대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그들을 설득시켜서 결국 약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중단하고 그리고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임신을 하고 나서 피아노에 앉아서 그는 땡땡땡땡 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자신의 그 힘든 임신과의 그 과정 속에,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을 하나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 정미행제가 잘 부르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녀의 정말 힘들고 괴로운 모습을 잘 표현된 대목이 있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어느 날 이 찬양을 듣다 보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다지 수월하고 쉽지만은 않아요. 대로와 같이 열려있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작은 고난에 지치고 그 인생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견디어서 겨우 살아가는, 어쩌면 2023년의 12월 31일 여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결국 2015년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 2024년을 달려갈 바로 하루 앞둔 오늘도 그는 마커스에서 찬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는 딸을 가지고 누구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그 사람들은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버티고 견뎌서 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버티고 견뎌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보다도 더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가진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사울의 칼을 피하여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합니다.
칼을 피했다라는 것은 살려고 블레셋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살려고 간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죽을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돼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을 발견했던 그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은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도망했던 곳은 어디냐면 다름 아니라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의 마음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이 어땠냐면 살려고 간 자리가 삶의 희망이 솟아나는 자리가 아니라 더 좌절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정말로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모습이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다윗이 살고자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참 처절한 아픔과 고통에 노출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화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화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떤 화일까요? 아기스 왕이 분노를 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다윗에게는 어떻게 들려올까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갔는데 자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도리어 죽음에 앞당길 만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미친 채 하였을 때 이 아기스 왕이 화를 냈어요. 그럼 이 화가 뭘까요? 더 앞당기는 것처럼 보여지죠. 더 죽음을 신속히 당겨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화는 그런 화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화는 어떤 화일까요? 자, 아기스가 화를 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쫓아내라는 것이. 다윗은 이 아기스의 왕궁에서 나온 이후로 자기의 이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편이 시편 37편이에요. 이 37편에 보면 살아난 감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감격이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도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한 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미친 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채 한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했기에 미친 채를 했을까요? 미칠 것 같은 그 순간의 삶의 시간,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시간에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인지 4절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죠? 미칠 것 같죠? 삶이 앞이 막혀가지고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의 고통, 나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헤쳐나갈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혔던 인생 앞에 설 때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했는데 당장 보니까 아기스가 승질을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 아,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화가 다윗에게는 화가 아니라 다윗을 풀어놓는 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다윗은 이 시편 37편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미치라는 걸까요? 너의 삶이 미친 것 같고 고통스럽고 앞이 막혀지고 도리어 네가
살려고 생명력을 더 유지하려고 달려간 길에 죽음이 너를 앞당기는 것 같을 때 너 바로 그때 여호와 앞에 구해봐, 기도해봐, 찾아봐.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은혜를 같이 한번 체험해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는 죽음의 현장 앞에 놓여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지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당신의 부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1년의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은혜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이 은혜예요. 살아있다라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큰 고난에 직면하고 나서 그 고난의 산을 넘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고 이 은혜의 날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보세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위에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었어요. 왕의 자리입니다. 이 왕의 자리를 위해서 헤롯처럼 자기 딸을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요. 자기에게 정말로 특별하게 사랑하는 요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해가 됐더니 창을 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치려고 집어던지는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은혜를 상실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은혜의 결과인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했던 내용인데 세상적인 사람일수록 눈앞에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은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깊이 정말 심각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 1세대에서 충분히 발견하게 됩니다. 10가지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느냐? 목숨까지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기 자식을 죽였던 그 세력들로부터 헤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홍해 죽을 뻔했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셔서 찬송으로 받으실 만한 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 목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은혜들을 상실하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먹거리,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생각을 우선순위로 하며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는 그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원망이 커져요. 은혜가 사라지면 불평이 많아져요.
은혜가 사라지면 감정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들이 내 마음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미움이라는 것, 따지기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주셨는가라는 1만 달란트에 빚진 탕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 100다니엘에 목말라서 그것에 급급하면서 그 사람을 내리치는 악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군가가 자신을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전에 나쁜 모습들이 많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지 압니다.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땅에 추락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기의 삶 현재,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신의 위험, 태장의 위험, 수많은 위험 속에 아직도 그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2023년을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한 해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들었다, 원수들이야, 나에게 정말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어, 내 인생은 저주야, 내 인생은 슬픔이야. 여러분, 아마 그 바울이 겪었던 수많이 나열되었던 그 고통의 하나만 정말로 쪽집게처럼 꼭 집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은 모든 세상이라는 것이 다 뭘까요? 그게 다 절망이고 저주고 원망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동그라미가 보이죠? 이렇게 좀 멀리만 바라보면은 이 동그라미가 그냥 별것 아니에요. 너무 작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기 눈에다 딱 들이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뭐가 될까요? 다 이 절망,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부정적 감정, 부정적 요소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걸 가지고 자기의 시야에 눈앞에다 가까이 붙이고 뚫어지고 쳐다봐봐야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로 보일 것이고, 부정적 감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단어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내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2024년도 은혜입니다. 자도 은혜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